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6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제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와 인간을 위한 4가지 기도 중에서 이제 인간을 위한 기도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는데 한 사업가가 이 중요한 업무로 인해서 이제 급하게 10억 원의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 나올 궁리를 해도 이 돈이 나오지 않자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놓고 이 사업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마음을 잡고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큰 소리로 오두방정을 떨면서 자기 옆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오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일할 자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100만 원을 주시든지 일할 자리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정말 급합니다. 빨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옆에서 하도 이렇게 심란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사업가는 자신의 기도가 집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 옆에 사람이 시끄러워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 사업가는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당신은 조용히 좀 나가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100만 원의 돈을 받아든 그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사업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끄러운 놈 한 놈을 처치했습니다. 이제는 제 기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 사업가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야 무슨 생각을 하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정이야 어떠하든 일단은 내 문제부터, 내 기도부터 응답받아야겠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우리가 크게 4가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을 위한 기도를 이제 3가지로 나누어서 오늘부터 이 3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바로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죄사함을 위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크게 나누어서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살펴볼 기도 첫 번째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해야 할 일들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치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쏟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동시에 때리면 아프고 배가 고프면은 이 밥을 먹지 않으면은 배가 고픈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영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꼭 해결받고 싶은 이 큰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무의식 중에 있다가 기도하려고 이제 머리를 숙이면은 그 문제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이 잡념들,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 때문에 이 기도하러 엎드리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일용할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 음식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도에서도 일용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이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문제들 그리고 삶의 이 어려운 해결해 받아야만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용할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다스리던 이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머나먼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순례의 여정이 꼭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40년간의 이 걸었던 광야는 사막이었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 많은 인구 200만 명에 이상 되는 이 인구에게 이 매일매일 음식을 갖다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제 만나를 내리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상식량으로 주신 것입니다. 평생 이 만나만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을 때 음식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제 비상식량으로 이들에게 먹이신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이제 평생 쌓아놓고 먹을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이 만나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먹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시원치 않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 비같이 내렸던 이 만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깨달아 할 때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용할 양식은 과연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는 이 일용할 양식,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고 안 주시면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내려주시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일을 해서 이 음식을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힘을 얻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일용할 것은 이 만나와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매일 하루분의 양만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미련한 사람들이 말씀을 어기고 이제 이틀 먹을 것을 이제 이 2배로 거두어서 이 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튿날이 되었을 때 그것이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만나는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라는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로 만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주셨던 바로 이 비상식량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수아 5장 12절에 보면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 이 만나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나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이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하지만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을 위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이 네 가지의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과연 어떠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가 들어있는지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네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늘이라는 의미죠. 오늘이라는 말은 이 시간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 속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오늘이라는 의미, 우리의 필요 중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심은 그렇죠. 끝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끝이 없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 내년,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식 때까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욕심이 있는 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바로 내일 염려는 내일한테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루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내일 먹을 것만 있어도 오늘 기도하지 않는 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급하고 당장 급해야 내 삶에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생 먹을 것을 한꺼번에 구하라 하지 않고 또한 그것도 주시지도 않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 하루하루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삶에 일용할 것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생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오늘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오늘이라는 의미는 바로 오늘 이 매일매일 오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함께 나누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오늘이 강조된 것은 오늘 해야 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 하루를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은 이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일용할 기도, 오늘 필요한 일용할 기도를 하지 못한 채 이 하루를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기도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좀처럼 기도할 시간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평생 그럴 기도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기도할 시간은 이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정해서 해야만 기도할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바로 그 어떤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기에 이 시간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기도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는 것이죠. 내가 언제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라고 먼저 정해야만 그 시간에 그래도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겠다라고 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그날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시간, 내가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게 된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우리의 다른 약속을 잡지 않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공짜로 매일매일 주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 단 몇 분, 한 시간이라도 우리의 시간을 못 드린다면 그거는 핑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력에 중요한 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동그라미를 쳐서 그 중요한 날을 바로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쳐서 기억하기 위해서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이렇게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나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가지겠다라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시간들을 빼내어서 바로 그 시간과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성경과의 만남의 시간, 우리 말씀을 보는 시간, 이 시간들은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시간을 빼어서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9절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우리에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우리에게라는 의미.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을 함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 이 이웃의 양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바실리우스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에서 곰팡이 나고 냄새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옷장에 쌓여 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가치 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함께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기도했을 때 바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함께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고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자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정신에서 어긋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정신에서 보면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부를 나 혼자서만 누리며 사는 것은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이 건강, 나에게 주신 이 삶, 시간들, 이것은 나 혼자만을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로 이어지는 기도문 중에서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의 의미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양식, 우리가 먹는 이 양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것, 양식에 대한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의미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먹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의식주, 그리고 우리가 입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누는 음식들이라는 것을 바로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자 이후부터는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현실적인 이 부분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바로 음식을 포함해서 의식주와 같은 이 생활 필수품들, 그리고 좋은 가정,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 그리고 좋은 국가와 정부, 나라, 그리고 평화에 이르기까지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를 크게 확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는 바로 우리의 이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이 세계 전체의 평화까지 바로 일용할 양식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이후의 이 해석들을 보면은 바로 우리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필요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우리의 양식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필요한 평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은혜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음식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모든 것들의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서 안전하게 평화스럽게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문제없이 이 하루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 종류도 포함하지만 또 양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 매일에 필요한 만큼의 이 적절한 내일을 위한 이란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혼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하나님께 크게 구하고 입을 열어서 크게 구하라고 말해놓고, 또 지금은 일용할 만큼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후 대비나 위급한 시기를 위해서 이 저축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말인가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미래가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양식, 1년의 양식, 몇 년의 양식, 평생 먹을 양식을 우리가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대비되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돈을, 물질을, 명예를 이것을 쌓아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가 평생 먹을 양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는 평생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필요한 만큼의 준비를 해놓기도 하지만, 필요도 하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부족하다고 생각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방해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평생 먹을 양식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갖춰졌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남은 모든 인생도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죠. 물론 많이 가진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양식,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히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통해서 굳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신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병들게 되고 자신의 가진 능력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신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마음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것을 앞을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주시옵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네 번째 이 주시옵고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말일까요? 이 고백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 아이만 교회에 다니는 경우에 보면은 이 아이가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믿지 않은 이 부모님은 불평을 합니다. 이 아빠, 엄마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맛있는 것을 사주는데 감사는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음식을 장만할 수 있는 바로 장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일터와 안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한 일할 수 있고 또한 돈을 벌고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왕성한 식욕과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육체의 소화력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만을 가지고서 음식을 먹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건강과 내 육체와 내 이 힘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인간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야만 하는 이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의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이어서 나눈 인간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는 바로 이제 이어지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 네 번째 기도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이 권리가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앞에서 배운 하나님을 위한 이 세 가지 기도,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권리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이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우리 일용할 양식이 음식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이제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용할 양식, 그리고 다음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어지는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오는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도가 바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절차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받고 능력 있는 기도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바로 완벽하게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로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임을 바로 다짐하고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변하게 되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6번째 시간 우리 인간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7번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